안녕하세요. 복잡한 지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를요, 종교라는 틀에서 살짝 벗어나서 아주 강력한 멘탈 관리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는 늘 어딘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언젠가 헤어질까봐 불안하죠. 이 끝없는 불안감, 도대체 왜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무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우리 마음을 위한 일종의 치트 코드에 가깝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론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던 한 남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바로 시다르타 왕자.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불만족을 느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라도 세상의 고통을 보고 출가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궁전 안에 늙음, 병듦, 죽음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줬죠. 진짜 영화 트루먼 쇼처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29살 되던 해 그는 성 밖에서 난생 처음으로 노인과 병든 사람 그리고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쾌락, 즉 궁전에서의 삶과 극단적인 고통, 고행자의 삶, 이 양극단을 모두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 이 두 가지 길 모두 결국엔 괴로움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가 발견한 해답이 바로 중도입니다.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는 악기줄처럼 말이죠. 쾌락과 고통,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의 길이 바로 그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발견한 일종의 현실 해킹 공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찰이에요. 그가 발견한 현실의 세 가지 진실은 이겁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 둘째, 고정된 나라는 건 사실 없다. 셋째, 삶은 그 본질 자체가 괴로움이다. 딱 들으면 좀 어둡고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진실, 재행무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영원한 젊음도, 영원한 사랑도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요, 바로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억지로 거부하고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꽉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개념, 재범무합니다.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들의 그냥 일시적인 묶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죠.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영화가 비춰지는 스크린 그 자체예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온갖 영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모든 걸 비출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일체 계고입니다. 붓다는 인생을 불타는 집에 비유했어요. 죽음이라는 코끼리에게 쫓겨서 우물 속 넝쿨에 겨우 매달렸는데 하얀 쥐와 검은 쥐, 즉 낮과 밤이 그 넝쿨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죠. 바로 아래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도 우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꿀 몇 방울의 달콤함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비유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엄청난 통찰들을 오늘날 우리 삶에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당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멘탈 관리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챙겨갈 3가지 도구는 이겁니다. 첫째, 내 것이라는 라벨 떼어내기. 모든 건 변하고 재행무상, 고정된 나도 없는데 제법 무아. 뭔가를 내 것이라고 딱 규정하고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거든요. 모든 건 그냥 잠시 나에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는 연습이에요. 둘째, 감정을 손님처럼 대하기. 이건 감정이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남 탓 금지하기. 구원자는 저 바깥에 없다는 걸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우리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화났어. 마치 화라는 감정이 나 자신인 것처럼 감정과 나를 완전히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아주 흔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아, 지금 화라는 감정 손님이 나를 잠시 방문했구나 라고요. 이렇게 나와 감정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가리키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자유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붓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구원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우리의 불안감 대부분은 이미 없어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당신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겪는 이 괴로움도 결국엔 변하고 또 흘러가고 사라질 겁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집착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